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에는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또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말씀을 들으셨지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5장에 와서는 야고보는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제 악하게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타락하게 되는 시대, 이제 말세가 되어도 이런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악한 부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부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도리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회개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이런 말세에 재물을 쌓은 사람들, 악한 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은 썩었고 또 그들의 금과 은은 녹이 썰게 되었다. 이 녹이 결국은 이 찌꺼기, 이 죄를 상징하는 거죠.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될 거다. 그래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될 것이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이런 이 부한자들, 말세의 이 부한자들은 믿음으로 성실하게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욕심을 가지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시면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나오는 부자들은 밭이 있고 일꾼을 이렇게 부릴 만큼 부자지만 일꾼들에게 그 싹을 주지 않는 이 포악을 행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부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벌었다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사치를 하고요, 흥청망청 이 돈을 써버린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악한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돈을 빼앗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몸을 위해서 사치하고요, 향락을 위해서 돈을 써버린다는 것이죠. 여기 살육의 날에 마음이 살쪘다 하는 것은 고기를 먹으면서 마음의 욕심을 가득 채웠다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6절을 보시면요,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의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런 의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부자들은 그 재물이 이 악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악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세 시대에 과연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 여기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서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성도들은 길이 참아야 된다. 제일 먼저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가 나오기까지 비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또 열매들 기다리는 것처럼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의 재림하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 길이 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또 형제들아 하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원망하고 분을 내고 같이 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또 형제들아 선지자들을 보면서 인내하라.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 중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을 예를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욥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허용을 할 때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나중에 몸에 질병이 들어서 목숨만 살아남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지만 욥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게 되어질 때에 그 결말을 우리가 안다고 돼 있죠. 2배를 받게 되어지고 원래 모습을 다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욥이 인내할 때, 믿음으로 인내할 때 결국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인내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함부로 맹세하거나 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말을 해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자기의 이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 끝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해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야고보는 비록 세상이 악하게 변하고 또 종말의 시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또는 욕을 하거나 다투거나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길이 참는 중에 인내하면서 진리를 말하고 믿음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기게 하시고요. 또 반드시 어려운 시대가 되어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또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고 원망하지도 않고 인내하면서 진리의 편에 서서 믿음의 편에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또 말씀을 믿기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런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송이죠.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기도할 줄 알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시면 이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여 또 기도하라. 여기 장로란 말은 어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른의 이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런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의인의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이 질병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런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시면 이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이 말씀대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길 때에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이 엘리야가 말씀대로 기도를 합니다.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길 때 비를 멈춰달라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왜 이런 기도를 했나? 레위기 율법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비를 주겠지만 우상을 섬길 때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멈추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비를 멈춰달라 할 때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춰지게 되는 말씀대로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멈춰졌을 때에 온 나라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을 보여주면서 이런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또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릴 때에 비를 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비를 달라고 말씀대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대로 하는 기도, 또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의인의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엘리야 시대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 가운데 때로는 개인의 질병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엘리야의 이 기도처럼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의인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19절, 20절에 보시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도리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돌아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돌이켜가 하는 삶을 살아라.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요,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성도는 도리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소방대원들이나 또 119 구급 대원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존경을 하고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있는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런 행함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서로 원망을 하고 또 서로 불평하는 이런 시대에 인내로서 진리를 말하고요. 또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기도, 또 의인의 기도를 하면서 죄인들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